인간성 상실을 표현한 19세기의 소설 중에 변신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에서 주인공이 바로 그레고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신이 벌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공 그레고르는 그동안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모두 다 책임졌습니다. 보통 가장들이 다 이러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가족들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가족들은 그를 벌레로 여겼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레고르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쓸쓸히 외롭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카프카가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19세기는 자본주의 사상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던 그런 사회였어요. 이런 사조에 따라서 인간은 인간 그 자체로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효용성과 생산성에 따라서 존중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해서 그 일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 일을 통해서 효율성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사람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일 잘하는 사람이 사람 대접 받죠. 그러나 생산성과 효율성과 이익성이 떨어진 인간은 항상 소외되고 나중에는 벌레처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것이죠. 카프카는 이런 인간성 상실을 소설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가 어떠합니까? 현대사회는 이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진 인간에 대해서 어떤 말을 쓰고 있습니까? 바로 잉여인간이라고 해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는 경쟁이 심한 사회예요. 경쟁이 심한 사회일수록 그 경쟁에서 도태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들은 자신의 분노를 다른 사람들에게 막 함부로 표현을 합니다. 때로는 벌레로 표현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 못 받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즘 급식충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죠? 나이가 어려서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사람들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에요. 한남충이라고 하는 말 아세요? 한국 남자들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에요. 털딱충. 털딱충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이 든 사람들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벌레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유대 사회에서 벌레 취급받았던 그런 소외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사마리아에 살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여인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벌레 같은 여인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그를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만났고 이 여인이 자신의 소외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기 전에 나사렛에 계셨습니다. 이 나사렛에서
8, 9개월 동안 있으면서 많은 일을 겪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3장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으면서 겪었던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5 제자를 얻었어요.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화했습니다. 성전을 정화하는 모습을 보고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바리새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보자 열광했습니다. 아,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저분이라면 우리에게 귀한 도움이 될 거야. 저분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 거야. 저분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행복하게 이끌어 줄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촌이 땅 사면은 배 아파요, 안 아파요? 배 아프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막 올라가자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시기하고 의심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기득권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다 누렸어요. 명예도 누렸고 권력도 누렸고 특권도 누렸고 모든 기득권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시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자 바리새인들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아, 저러다가 우리 자리가 뺏기는 거 아니야? 아, 저러다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좋아해서 우리를 나중에 나몰라라고 하는 거 아니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마치 자신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바리새인들의 이 어심 많은 마음을 잘 알고 계셨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자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았어요. 율법도 자기 것이고 전통도 자기 것이고 물질도 자기 것이고 하나님도 자기 것이에요. 자기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바리새인의 마음들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가질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가지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가진 것을 즐기고 누리며 사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자기 것을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기 것을 혼자 누리고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란 말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때로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예요. 99칸 가진 사람이 100칸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람의 그 욕심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많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낯설고 소외되고 빈곤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땅 사마리아로 가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수가는 세겜 땅이었습니다. 수가는 아스크르라고도 불렸으며 로마로 가는 분기점이었고, 수가의 북서쪽에는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 있었고, 북동쪽에는 저주의 산이 에발산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전통적으로 버림받은 땅이에요. 소외된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관심 갖지 않는 땅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는 혈통과 종교적으로 보면은 혼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아수르의 사르곤 2세가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 지배계층 중에서 27,280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는 이 사마리아를 아수르에 편입시켜요. 그 후에 아르곤 2세는 아수르에 살고 있는 혹은 바빌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모두 다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 땅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과 이 사마리아에 사는 유대인들과 같이 함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피를 섞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혼혈 유대인입니다. 아수르 사람들과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가 섞인 그런 혼혈인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피만 섞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들이 같이 함께 모여 살면서 결혼하면서 생활 풍습도 섞이게 되고 문화도 섞이게 되고 나중에는 종교까지도 서로 혼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편으로 보면은 유대 사람이고 한편으로 보면은 아수르 사람인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혼혈인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자기 동족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동족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후에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백성들을 참여시키지 않았어요. 왜?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 재건 건축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음속에 큰 상처를 입고 이를 갈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그리심산에 사원을 쏘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게 바로 사마리아 종교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땅, 유대인들이 멸시한 땅, 유대인들이 버린 땅, 유대인들이 소외시킨 땅,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 6절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한 정오쯤에 사마리아 땅 수가의 우물에 앉으셨어요. 그곳에서 피곤해서 물을 좀 마시려고 하다가 드디어 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과 9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동네에서 자기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어떤 남자가 말을 거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면서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인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말도 섞지 않고 서로 함께 하지 않은 지가 벌써 오래전인데
도대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유대인 남자는 누구인가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과 12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우물이 있는 수가성은 그 옛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은 비록 피가 섞인 혼연이로 살고 있지만은 항상 자신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 요셉의 자손으로 알고서 살아왔던 거예요. 요셉의 자손이기 때문에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먹는 것은 당연하고 이 야곱의 우물은 전통적으로 자기네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좋은 물을 자기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하십니다. 이 우물보다 더 큰 물을 내가 주겠다.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라면 이 우물보다 훨씬 좋은 물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다시 목마르게 된다.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그것도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만이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결핍의 존재입니다. 마음속에 뭔가 항상 허전하고 부족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지위가 낮은 사람이든 그 마음속에 항상 무언가 채우려고 해요. 바로 이 결핍감 때문에 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돈을 수백억, 수십억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남들보다 많은 명예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아무리 인정해주고 그를 칭찬해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조그마한 힘만 있어도 그 힘을 행사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이 목마름, 살아있을 동안에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목마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저 목이 말랐기 때문에 그 목을 적셔줄 물질적인 그런 물만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갈급한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4장 15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 물길로 오는 것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항상 비웃고 조롱하며 나를 흉보입니다. 저는 그 모든 조롱과 멸시를 각오하고 매일같이 물길로 와야 됩니다. 왜? 목마르니까. 매일같이 물길로 오는 것이 너무 지겹습니다. 지금도 아무도 없는 이 정오에 저는 물길로 왔습니다. 이제 이런 물을 기르지 않도록 해주시고 저도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드렸던 거예요. 사람이 참고 참으면서도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대접 받지 못할 때 가장 참기 어려운 거예요. 자신의 존재와 가치가 무시될 때 사람은 항상 힘들어하고 절망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 대접 받지 못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사람 대접 받지 못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도 사람 대접 받지 못했어요.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항상 그 마음에는 그 상처로 인한 열등감이 많아요. 멸시와 천대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항상 그 마음이 외롭고 공허하고 목마릅니다.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항상 목말랐어요. 남들의 천대와 멸시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사람답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남들과 함께 우물가에서 웃고 떠들며 이야기도 하고 싶고 남들과 함께 잔치에도 참여하고 싶고 남들과 함께 예배에도 참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제 이 목마르면서 내가 노임을 받아서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물을 내가 마시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목마르죠? 목마를 거예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찾아 헤맵니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물을 찾아 헤매요. 그 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끊임없는 관심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높이 올라가 사다리의 끝에 서는 거예요.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물을 찾습니다. 그 물을 찾아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지만은 다시 또 목마른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찾아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마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물을 마셔야만이 진정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결핍으로 가득 찬 인간은 언제나 소외하고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항상 제도로부터 소외당하고 인간으로부터 소외당하고 가족으로부터도 때로는 소외당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는 소외 중에서 가장 큰 소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를 경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소외되고 목마르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 소외의 본질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만 그 목마름을 극복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항상 끊임없는 이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어요.
항상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항상 끊임없이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항상 절망해하고 있어요. 자신의 소외를 견디지 못해서, 자신의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이런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런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현대 문명이 주는 편리함입니까? 관심입니까? 제도입니까? 어느 정도는 일시적인 것이죠.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간의 그 모든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극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처한 환경이 주는 목마름을 극복해서 물을 찾았지만은 물을 찾는 대신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찾는 일시적인 해가를 주는 물이 아니라 그 배에서 샘솟는 영원한 물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그 목마름을 어디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우리가 영생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